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바로 기억절을 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난주에 교과를 마치면서 이번 5과는 지난주 4과와 짝을 이루는 것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와 둘째를 언급하시면서 그 둘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개념이 바로 신명기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난 과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을 공부했다면 이번 과에서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일요일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오늘 기억절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신명기 10장이 이번 과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10장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두 돌비를 다시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건, 또 그것으로 이어진 십계명의 두 돌비 파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수여하심으로써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의 배교의 경험을 신명기 9장에서 언급하였는데요. 또 출애굽기 34장의 경험을 신명기 10장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가나안에 앞서서 선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교로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을 스스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 이것이 끝이라고 해도 인간 편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둘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자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회복의 언약의 회복이고 지위의 회복이고 축복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회상시키면서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양쪽의 충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냥 휴가 때 해변에서 눈이 부셔서 열심히 끼고 다니다가 휴가가 끝나서 돌아오면 다시 서랍 속 깊숙이 처박아 두는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도수 높은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건 안 보건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 제대로 때를 밀 수 있는 도수 높은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잠만 잘 때만 빼놓고 우리의 의식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항상 껴야 하는 그 도수 높은 그런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표가 아니에요.
편지의 내용은 자기 본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저 겉봉에 붙인 우편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브랜드를 붙이려는 삶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나 저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월요일의 내용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밖에 있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당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또 고아와 과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네. 그분에게는 제쳐놓거나 덜 관심을 쏟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환대의 정신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의 절기 곧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때에는 나그네도 영접을 받아야 하고 추수할 때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부분을 밭에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이었다. 화요일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유랑하던 주기였지요. 그리고 이제야 정착을 위해 가나안으로 막 입성하려던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자신들이 원래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강한 자들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지만,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똑같은 공정함과 정의로 그 나그네들도 취급받아야 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동물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죠.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교회 안의 내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그리스도인 이웃사랑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치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나라들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라야 했다. 그들이 소외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방 민족들의 것에 비해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였다. 계속 보실까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들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에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여러분, 기별이 이렇게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느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는데 공적인 영역인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과 일터, 학교나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벙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 가치,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삼육대학교에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을 예로 들자면 이 학생들이 처음 우리 대학에 와서 한국 어학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정식으로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전혀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통역을 세우면 가능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베트남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떠든다고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매우 시끄럽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그저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사회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니까 우리는 온갖 아주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우 진지하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과의 소통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해도 서로의 감정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행동이고 실천이고 삶이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이라는 가정이긴 하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통 말문이 막혀버린다면 말이에요. 한 글자도 쓸 수 없다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면, 속삭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삶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삶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모두 사라진다면 세상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온통 말뿐인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가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세상은 교회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복음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을 거예요. 말보다 삶이 중요해요. 재림을 아무리 외치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가시도 친 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림교회는 그 초기부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난 열린 사역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이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800년대 초에부터 중반 사이에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노예들이 노예 제도가 없는 주나 캐나다로 탈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비밀 루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 가옥들로 이루어진 비밀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하철도, The Underground Railroad라고 하는 그런 그 지하철도라고 불렀어요. 이후에 재림교회의 초대 대통화장이 되었던 존 바잉턴이 당시에 이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감리교인이었지만 1852년에 엘렌 화이트 부부의 방문을 받고 침례받은 안식일 준수자가 됩니다. 존 하비 켈록 박사의 아버지였던 존 프레스턴 켈록 역시 1850년 탈주한 노예 송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지하철도의 미시간 지역 담당자였어요. 그는 1852년에 침례를 받은 후에 배틀클릭으로 이사와서 자신의 재정으로 출판사와 요양원을 후원하는 등 재림교회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요. 또요, 노예였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노예의 해방을 위해 활동했던 이 윌리엄 스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1841년에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후에 지하철도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특별히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확신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 수요일의 내용도 역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공정한 재판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교과의 내용 중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점을 돌리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설명하면서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건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자주 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옷 잘 입고 성경 잘 읽는 게 거룩함이라고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말해요.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놔도 안 된답니다.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삭스를 안 주고 오늘 안 주겠고 내일 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된대요.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또 신분에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종교적 의식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할 수 없다.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삶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만일 두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외투를 담보물로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밤새도록 보관하지 말고 해질 때에는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고맙게 여길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빚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모세가 거룩한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야고보의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현대 진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에 대하여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를 모욕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욕할 때 그 당사자에게서 핏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욕 자체를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7번째 계명이잖아요. 누군가 이 계명에 대하여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를 그런 대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어떤 성적인 범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그 수단 도구로 삼는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물화시키는 거예요. 물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문자로 표현된 계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보다 나를 먼저 택하셔서 이 복음을 가지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3대 절기가 등장해요. 신명기 16장인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끝에는 항상 나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속죄제가 많이 나오고요. 민수기에서는 속건제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화목제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제물을 당일에 다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어려운 공경에서 구조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한 개인이 자기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화목제는 번제 다음으로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6장 4절,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재밌습니다. 사실 이 화목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로 드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소 한 마리 무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약 70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내장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빼면 그 절반이 약 350kg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500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아침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오후 정도에 제사가 끝이 났을 텐데요. 해질녘이 되면 그날의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이 되면 그날의 일과가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마친 이후에 그날이 끝나기까지는 서너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날 그걸 다 먹어야 했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350kg의 소고기를 어떻게 다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고기를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식탁에 초대하라는 거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고기를 다 소비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제사 지내고 재물 다 안 먹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만드셔 놓으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식탁의 경험을 통해서 화해와 소통의 기회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죄를 없이 하는 과정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인 내가 취해야 할 정신이라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사람과 관련하여 우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피성과 관련한 거예요. 성경에서 도피성은 세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은 왜 생겨났습니까? 피해 보복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를 통해서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그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어디에서 사고로 살인이 이루어져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뛰어서 하루만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세워두신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입구는 대단히 넓고 표지판도 매우 크게 설치해 놓았어요. 이 도피성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교과를 금요일 내용에 있는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제공된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죽음과 지옥 그리고 짐승의 표와 같은 다양한 교리들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그 모든 올바른 이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